하격의 스승, 임재선사 무각지음. 들어가기에 앞서 임재선사는 중국 불교사에서 우뚝선 스승입니다. 스승인 황벽 스님으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는 스승을 하직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몸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인간의 몸을 받고 불법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금쪽 같은 기회를 만난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스승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제자가 마음을 깨치고 나면 스승을 잡아들이는 것도 별스럽지 않게 소개가 되곤 합니다. 황벽 스님이 임재선사에게 법을 전하는 증표로 작은 책상을 주었는데 임재선사는 그것을 받자마자 밖으로 갖고 가서 불살라버릴 정도로 파격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황벽 스님이 임재선사에게 선문답하다가 밀려서 넘어지고 나서는 옳기는 하다만 너무 거칠구나라며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임재선사가 보화 스님과 함께 공양에 참석을 받는 자리에서 묻기를 터럭 하나가 온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담는다 하는데 이것은 신통묘용인가? 아니면 근본 바탕이 그렇기 때문인가?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화 스님은 공양 차린 상을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이에 임재 스님은 너무 거칠지 않소? 하니 보화 스님은 여기가 어디길래 거칠다 세밀하다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문답의 일화는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예의와 법도를 어긋난 탓으로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본받고 흉내낼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만치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면서 상식과 순리가 적응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은 선불교로 들끓던 때였으므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선으로 만나고 선으로 헤어졌기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이란 것도 삶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좌우를 전부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선이어야 합니다. 마음 닦는 길은 너무 앞서가도 맞지 않고 너무 뒤처져도 옳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던 중국 선문화의 불꽃이 꺼져버린 것은 너무 언어 문자를 소홀히 여긴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괴이한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던 중국의 선불교를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에는 두렵기도 하고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나 언어로 가리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에도 손으로는 되지만 언어로는 안 된다는 식의 해법을 지녔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듣고 배울 여지를 남겨놓지 못한 단점도 지녔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없으면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그렇기에 붓다의 법맥을 이은 선사들이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금도 면면히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 보니 삶을 통째로 불사르지 않으면 차라리 들어서지 않느니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 있는 길이 선의 길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들어서지 않겠다고 해도 삶은 좀처럼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세상인 까닭입니다.
만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성공과 실패가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면 성공에 들뜨거나 실패에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정작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순간보다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순간에는 그것과 일체가 되어버리지만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런 까닭의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과거에 뿌린 씨가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길인데도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으므로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무의도인이 우리들 주인공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식도 이처럼 전곡을 찔러 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본성의 마음을 모른다면 머리 깎고 눈 먼 바보들이라면서 힐난하는 임재선사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 흘러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는 스승인 황벽 스님이 열반에 들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마음을 깨달은 분들도 눈물이 납니까? 그러자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이제 스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내 귀는 부드러운 스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내 입은 스승에게 말을 전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다. 어찌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나고 힘겨운 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살아도 가슴이 아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쉬워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이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삶일지라도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야 한다면 자신의 몸을 태우고 사라지는 촛불처럼 흔적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집착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으면서 생겨난 마음만을 믿고 살다 보니 참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들었던 업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걸림없이 탕탕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얻고 구함을 내려놓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을 정복하려는 갈망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욕망보다도 강렬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다른 갈망으로부터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넘고 넘으면서도 꿋꿋이 지켜가는 소중한 생명이기에 불조의 법맥을 이어오는 옛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 심지에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서툴고 부족하나마 이 글을 올립니다. 무각명상합장 시중편 대중에게 보이다. 한 장 참되고 바른 견해 진정견해. 임재 스님은 말씀하셨다. 오늘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바른 안목 진정견해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바른 안목을 얻으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술승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술승함이 저절로 온다.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옛 큰 스님들은 모두가 사람을 구해내는 길이 있었다. 내가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것은 그대들이 남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니 쓰고자 하면 쓸 뿐 다시 의심하여 주저하지 말라. 오늘날 공부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병통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들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면 황망하게 경계를 따라 달림으로 온갖 경계에 휩쓸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편 생각 치달려 구하던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다. 공부하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그저 밖으로 내달려 구하고자 하니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번지르한 언어 문자의 모습일 뿐 결코 저 산조사의 뜻은 아닌 것이다. 참선하는 납자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천생만겁토록 삼계에 윤회하며 좋아하는 경계만을 따라가서 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날 것이다. 대중에게 보이는 시중편을 시작하면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참되고 바른 안목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알게 된다. 눈을 감았다면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당연히 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눈이 눈꺼풀로 막혀 있어도 눈에 보는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언제든 눈은 사물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아서 어두컴컴한 것도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기에 그런 것이다. 또한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있으며 의자에 등을 대고 있는 느낌까지 전부 알아차리고 있다. 혀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아무런 맛도 느끼지 않음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알아차림은 무엇을 원인하여 나타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몸 전체는 알아차림이 전부 퍼져 있다. 그렇기에 손으로 발을 만지면 손도 알고 발도 느낀다. 그러한 알아차림은 생각이나 마음의 종류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을 전적인 알미라고 이름 붙인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적인 알미 있으므로 생각도 나타나고 마음도 생겨난 것인지 모른다. 생각과 마음이란 전적인 알매 뒤를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과 마음이란 차이가 있다.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가 생각이고 생각에 언어가 달라붙어서 의도와 뜻을 지니면 마음이라 한다. 생각에 언어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것은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만 언어가 없는 상태라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의 스토리를 알 수 없다. 그저 영상과 소리만이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올 뿐이다. 그것이 생각의 상태이다. 생각의 상태만으로는 언어가 개입되지 않았기에 영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희로애락에 물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에 언어가 개입된 상태이다.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감 잡을 수 있고 내용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희로애락에 젖어들게 된다. 이처럼 희로애락에 젖어든다는 것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생각에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지만 생각의 모양을 지는 것은 생각을 언어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생각하는 모양인 것이다. 우리가 별다른 구분 없이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을 함께 사용하지만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는 상태인 생각에서 언어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된다. 그렇기에 스토리를 알고 희로애락에 물들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의도를 지니게 된다. 기쁨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애착하면서 소유하고자 하며 나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을 일으키고 회피하려는 뜻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통이 생겨난 것이다. 즉 본인이 원치 않은 바를 겪으면서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고통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리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모양을 짓게 되면 언어가 개입되면서 희로애락에 물들게 된다. 그러나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은 고통을 불러들이지는 않는다. 의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겪을 뿐이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이 들어서면 문제가 나타난다. 단순히 기쁘고 슬픈 상태에서 의도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기쁨은 욕망을 불러들이고 슬픔은 분노를 불러들인다. 그렇게 욕망은 추구하려 하고 분노는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그것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좋은데 가질 수 없고 싫은데 지녀야 하기 때문에 내 뜻과 어긋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있으므로 내 뜻에 맞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 뜻과는 어긋난 좌절감도 느껴야 한다. 세상은 늘 변해가므로 성취와 좌절을 오락가락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의 삶이다. 이처럼 고통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고통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것이 없다면 행복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마음은 담담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좋아하는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고통이다. 임재 스님은 전적인 알물 무의도인 무위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언가에 의지하여 나타남이 없는 것이 무의도인이고 무위진인이란 자리가 없는 참사람이란 의미이다. 자리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모양과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이다. 즉 전적인 알미란 무언가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며 모양과 형상을 지니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전적인 알미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나타난다면 사물이 없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몸에 닿이는 것이 없다면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형상 없는 허공도 눈에 보이고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몸에 닿이는 촉감이 없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몸에 닿이는 것을 촉감한다는 것은 닿이기 전에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몸에 아무것도 닿이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전적인 알미고 무언가 접촉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란 보이고 들리며 맛보는 감각기관의 작용이다. 그렇기에 생각은 대상물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대상물에 의지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전적인 알은 대상물에 의지함이 없다. 눈에 사물이 비치는 것이 생각이라면 생각이 나타나게끔 하려면 눈은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적인 알미다. 눈은 사물이 있으면 보는 작용이 생겨나고 없으면 보는 작용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작동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작동 스위치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사물이 눈에 비치면 켜지면서 사물을 보고 사물이 사라지면 꺼지고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그와 같은 작동 스위치가 붙어 있지 않다. 다만 눈꺼풀이 있으므로 보기 싫을 땐 눈을 감는 것이다. 그러나 감은 눈을 벌리면 눈은 여전히 사물을 비치고 있다. 그것은 전적인 알미 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작용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끊어짐 없이 전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눈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이 전부 전적인 알에 의해서 동작되고 있다. 그처럼 전적인 알이 항상 끊어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전적인 알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존재한다면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이 소멸하면 다른 쪽도 따라서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래부터 완전한 것은 여러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스스로 독립적인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적인 알미 무의진인으로서 일정한 자리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공처럼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란 의미이다.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무의진인이다. 또한 의지하는 바 없이 존재한다는 무의도인이란 의지하는 바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므로 어제는 있어도 오늘은 사라져야 하며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성품이 곧 우리의 본성인 것이다. 우리들 본성은 항상 끊어짐 없이 존재하는 까닭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일 이것과 저것에 대한 차별을 일으킨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켜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꺼져야 한다. 그러나 전적인 알은 늘 변함없이 생명의 빛을 내뿜고 있으므로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이것과 저것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싫고 좋음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인다. 만일 전적인 알미 좋고 싫음을 차별한다면 악취나 맛없는 것이나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들은 아예 접근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알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함을 지니고 있다. 전적인 알미 차별하고 평등한 것은 어떤 것에도 물드는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물들지 않는 마음이란 우리들 내면에 존재하는 지켜봄이며 오직 알아차림만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며 우리의 주인공이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여 밖으로 내달려 구하고자 하니 설사 얻는다 해도 그것은 언어 문자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였다. 우리들 몸 전체로 퍼져 있으며 항상 빛을 내뿜는 전적인 알물 본성의 마음이라고 해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헤아려도 짐작해낼 수 없고 그것에 대해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생각과 마음만이 마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속이듯 자신도 속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은 이 세상의 누구라도 결코 속일 수 없다. 스스로를 지켜보는 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으므로 부처를 구하고자 생각을 일으키며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들은 등잔 밑이 어둡고 눈이 눈썹을 볼 수 없듯이 부처와는 10만 8천 리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구할 것도 없고 밝힐 것도 없다. 우리가 이미 깨달음이며 본성의 마음인 까닭이다. 여태껏 무수한 생을 전전하면서 한 번도 본성의 마음을 벗어나 살아온 적이 없음에도 마음으로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성의 행해짐인 줄 알지 못하기에 무명의 존재가 된 것이다.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물건을 찾듯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다. 지켜봄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찾고자 방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가 내면을 흘러다니는 것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 관념이란 항상 반대편을 통해 존재하는 까닭이다. 높다고 말하면 낮은 것도 있다는 것이며 많다고 말하면 적은 것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말하면 항상 저것이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 될 수 없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과거에 저장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저장된 기억이 없는 갓난아이는 눈에 사물이 비치면 눈에 사물이 나타난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신기한 듯 바라본다. 거기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는 달라붙지 못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즉 과거에 보았던 것과 비교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한 분별을 통해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생겨난 물건이므로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좋고 나쁜 것을 가늠하려는 내가 기준 잡혀 있으므로 아상중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한다면 실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실존이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전적인 알미 우리들 본성임을 믿지 못한다면 전부 밖으로 치달려 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이미 떠난 버스를 찾을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마음을 통해서는 실존을 손에 쥘 수도 없다. 과거와 지금 현재라는 서로 다른 차원이 만나기란 불가능한 때문이다. 언어 문자가 달라붙은 마음은 지금 현재 하는 전적인 알을 벗어나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본성의 마음을 찾으려면 언어 문자가 달라붙지 않은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언어 문자가 달라붙었다면 과거의 관념이므로 지금 현존하는 그것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과거와 지금 현재는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항복받는 결실을 이루려면 언어 문자가 달라붙지 않은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해야만 성취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길들여진 마음을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좋고 나쁜 것을 통해 취사 선택하려는 습기에 젖어버렸기에 전적인 암보다 마음이 앞서고 있다. 언어 문자로 길들여진 마음으로는 전적인 암조차도 언어로 해석하고자 한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몸에 닿기도 전에 닿이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있기도 전에 소리 없음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물맛을 본 사람은 물맛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른 견해의 뜻이 무언지를 알았다 해도 우리는 즉각 그것을 언어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머리가 굴러가는 것이다. 항상 언어를 통해 이해하려는 습성이 몸에 밴 탓으로 아르마리를 손에 쥐고 놓지 못한다. 전적인 알에 대하여 떠올리는 순간 벌써 아르마리가 생겨나게 된다. 무위진이니 무의도인이니 전적인 알미니 등등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면 벌써 언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인 알을 전적인 알미라고 하거나 무의도인을 무의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내면의 언어가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면 벗어난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말과 생각으로 일으키려는 뜻이 사라지고 오로지 전적인 암만이 현존할 때를 일컬어 임재 스님은 생각 치달려 구하던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였다. 가령 바닥에 누워있더라도 모든 느낌과 촉감을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전적인 알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적인 알은 생각과 마음보다 앞서서 몸을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몸은 이미 전적인 알미 몸 전체로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몸 가운데 퍼져 있는 전적인 알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찾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찾고 있는 그것도 전적인 알미기의 몸 자체가 바로 전적인 알미다.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알미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다. 무명이 행을 일으킨다고 한다. 즉 전적인 알을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하여금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모기가 물린 곳을 심하게 긁으면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길 것이다. 모기에게 물린 것을 집착하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모기뿐 아니라 세상 일이 다가오는 좋고 나쁜 경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경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변하고 바뀌는 탓으로
아무 일이 없음만 못하다. 전적인 암만 일어나고 움직임 행이 들어서지 않으면 모기에 물렸더라도 잠시 후에는 가라앉을 것이다. 취사 선택의 행이 일어나는 것은 무명으로 인한 집착이 달라붙은 탓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무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기에 물린 곳을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와 아픔을 초래한다. 시원하기를 원하면 아픔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시원하기만을 원하고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무명이다. 일방통행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아상 중심을 내 마음으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러한 무명의 습기가 전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언어가 없다면 전적인 삶이 언어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언어란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명확해야 한다. 전적인 삶이란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부가 전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렇게 마음을 통해서는 전적인 삶을 찾으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멈추어진다. 그때 비로소 바른 견해를 지닌 구도자로서의 안목을 갖춘 것이다. 그러한 안목이 갖추어지면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안다. 전적인 삶은 항상 끊어짐 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육신이 멸하여 의식이 사라진 탓으로 전적인 삶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전적인 삶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만일 전적인 삶이 기쁨과 슬픔에 물드는 속성을 지녔다면 죽을 만치 힘든 고비라면 그처럼 힘든 상태에서는 알아차림도 희미해야 한다. 그러나 전적인 삶은 어떤 경계에도 물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적인 삶은 부동불동으로 존재하기에 육신은 비록 멸한다 해도 전적인 삶은 여전히 부동으로 존재한다. 그와 같은 전적인 삶이 내 몸과 마음의 주인공이므로 설령 목숨이 끊어져도 육신이 전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전적인 삶은 생사를 겪지 않는다. 생사를 겪지 않으니 육신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육신으로 생겨난 마음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는 무수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도 오직 전적인 암만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전적인 암과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부를 것이며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전적인 암이라고 말할 것인가? 거기엔 가리킬 것과 가리키는 자가 사라진 오직 전적인 암만이 존재할 뿐이다. 1. 육근의 신령